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총회장님께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회 수장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본 취임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가 직면한 도전과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교회 미래의 비전 5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취임사에서 밝힌 한국교회 미래 비전 5가지 중 첫 번째 복음의 본질 문제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라는 인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원동력이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말씀의 변질이 극에 달했을 때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때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남은 자 사상처럼 기독교 진리가 위협을 받고 또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될 때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었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돌아볼 때 오늘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사회를 돌아볼 때에 한국교회 총연합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비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역행할 때 복음의 본질을 방해하는 방향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또 우리 한교총은 수시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종 집회나 행사 또 대사회적인 문제들을 대처할 때도 복음의 본질이 흐트러짐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섬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자들과 초기 한국교회가 추구했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십자가로 돌아가는 성경적 가치를 의미하고 그로 인해 교회의 순결성과 순수한 열정을 회복해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데 비전을 밝힌 것입니다. 네, 총회장님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취지와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미래 비전 두 번째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두 번째 비전으로 제시한 한국교회의 통합과 화합에 대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현실을 고려한 비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역과 이념,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이 극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고 십자가 안에서 국민의 저력과 역량을 하나로 묶는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교총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통합과 화합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교총이 정교 분리의 기본 정신을 준수하고 국가와 종교 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정교 분리의 근본 취지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국가 역시 종교의 자율성과 특성을 인정하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불균형으로 인해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교회에 큰 혼란이 있었고 종교의 자유가 제한을 받았고 예배를 위한 모임까지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합과 화합은 종교와 또 국가 간의 화합이 선결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념적 그리고 통합과 화합이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회기에 한교총은 그런 식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종교와 국가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입장을 필요에 따라 분명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덧붙여 국가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한교총 산하 교단들이 참여하는 초교파적 연합예배나 기도회 등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화합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각 교단별 신학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통된 가치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서 통합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재난 구호를 비롯한 각종 사회 봉사활동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공동으로 추진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하겠습니다.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소통 프로그램이나 교회와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런 일들은 한교총이 함께하고 있는 협력단체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이고 또한 회원 교단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 차이 가운데서도 통합을 이루어간다는 총회장님의 방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민족 통일의 초석을 이루어야 한다는 미래비전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세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과 민족 통일의 초석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 총연합의 이름 아래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됨은 민족의 하나됨으로 이어져서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통일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진보적 입장이나 보수적 입장을 아우르는 한교총의 통일신학을 정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신학의 차원에서 현재 상황에서 민족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후의 대책도 구체적으로 함께 세워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일신학을 정립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통일을 위한 준비는 자칫하면 뜬구름 잡는 시기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준비도 허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전담하고 있는 협력단체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 통일 경험이 있는 독일의 사례를 연구하고 가능하면 실제로 실무진이 독일을 방문하거나 학자들이 교회 지도자를 초청하여 대담 혹은 세미나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실정을 잘 아는 탈북 지도자들, 탈북 정치인들, 탈북 학자들, 탈북 방송인들과 연대해서 좌담회를 갖거나 정책 수립에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 시점에서 통일신학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생소합니다만 총회장님께서 그 시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새롭고 획기적인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번째,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미래비전 네 번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비전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비전은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다양한 세력과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이 난무하는 현실을 보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세속적인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실상은 2007년부터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들 중에서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할 만큼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교총은 전국의 교회와 정치 지도자들, 신학자들과 법학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총결집해서 포괄적 차별법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교총이 성명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 대법원 판례로 인해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일부 인정하여서 성경적 또 문화적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교총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입장을 내고 동시에 한국교회가 총력 집중해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막는 이 일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종교자유회복법을 제정해서 1993년에 통과되어
개인의 종교 자유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정부가 종교적 권리를 제한할 경우 반드시 중대한 공익이 있어야 하고 가장 덜 제한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를 시사점으로 삼아 한교총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 법학자들과 정치인들을 통해 입법 제안 및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단체와 및 개인의 종교적 관습 및 신앙적 신념이 침해당할 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등불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이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이 말씀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마지막 5번째 미래 비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난다는 이 비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음지에서 헌신과 봉사로 이웃을 섬겨왔습니다. 그런 봉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이고 복음의 실천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들과 죽음의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안착하신 탈북민들, 해외에서 오신 다문화 가정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다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교회에 청각장애가 있는 농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수어 성경 번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해외 선교를 위해 80년간 헌신한 것과 흡사한 일로 우리나라 35만 청각장애인 선교를 위해 수어 성경 번역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관심 갖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무실 유지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에도 여러 교단과 교회가 관심을 갖도록 함께 힘을 쓰겠습니다. 특별히 임기 중 복음전례 14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미 총회적으로는 기념사업 특별위원회를 꾸려 다양한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앞서서 예장 통합과 기념행사 공동 개최를 결정하기도 하셨는데요. 이제 한교총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가 함께 그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고 또 기념하기 위한 자리를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합동총회는 이미 복음전례 140주년이란 역사적인 해를 맞이하여 교단의 일체와 연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교단적인 사업을 구상하여 기념사업 특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총회 파회 후에 통합과 양교단 임원회 간담회에서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갖기로 결정을 하고 2025년 4월 3일에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감리교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한교총 대표회장을 맡고 보니 복음전례 140주년 기념행사는 한교총에서 교단적인 차원을 넘어서 또 범교단적으로 한국교회 기념행사를 진행해야 될 또 하나의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한교총이 주관할 이 행사는 범교단적인 기념행사이지만 연초에 준비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한국교회가 복음전례 140주년의 은혜를 감사하고 동시에 복음전례 200년을 향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한교총의 도약, 한국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한교총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념행사가 되도록 힘을 써 보겠습니다. 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서 기독교의 대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도 눈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달 한교총이 개최한 비전 대회에서 발표된 한국 기독교 140년의 성과와 과제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비전으로 밝히신 기독교의 본질 회복과 도덕성 회복이라는 내적 반성과 더불어 저출생 대책 개발, 기후 위기 대응 등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구상도 갖고 계실까요? 예.
한국 장로교에서 제8회 총회 때 참고서로 채택하기로 한 정치문답 조례가 있습니다. 그 문답집은 장로의 헌법을 해석하는 모태가 되었는데 정치문답 제479문에 보면은 총회는 대사회적인 책무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회는 이단, 또 불건전한 교리나 교리에 대한 설명, 불일치와 불법, 노예제도, 전쟁, 국가 비상사태, 시민의 의무, 정부의 권위, 국가 대통령의 암살, 시리기관에 대한 총회의 합법적인 권한, 장로 선거에 대한 합법성, 무절제, 주일, 모든 악과 부도덕, 부흥, 이혼, 영아살해, 영화와 연극, 일부 다처, 마약 등에 관한 주제에 대해 선언할 수 있다 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보면 교회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비치고 사회와 국가를 선지자적 사명으로 선도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교총도 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수시로 입장을 발표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무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저출산, 또 인구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를 향한 출산 장려와 양육의 가치를 담은 공동 설교문을 배포하거나 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 상담과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것을 제공하는 센터를 교회 내에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한교총이 이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 돌봄센터 운영, 또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물품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고 또 청년들의 결혼 장려 프로그램, 청년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이런 운동도 전개해 볼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출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고 한부모 가정 또 미혼모를 지원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은 상당수가 정부와 지역사회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을 실무진과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전략 및 친환경 시설 도입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홍보하고 캠페인을 벌려 나가보고자 합니다. 특히 친환경을 위한 예배 문화를 위해 어느 교회든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진행하는데 일회용 사용을 줄이고 예배 및 교회 행사에서 종이컵 또 플라스틱 식기 사용을 지양하고 다회용 용품을 사용하는 것이나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를 줄이기, 분리수거 철저하기 등의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단마다 각종 회의를 온라인 회의와 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함으로 에너지 전략 또 교통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능한 교회 주변에 나무 심기 운동을 벌이고 중소도시 및 지방교회에서도 친환경 유기농 텃밭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실천을 위해서 먼저 전제해야 할 부분은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신학적 입장과 교육입니다. 따라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한 기회에 창조신학과 환경 보존을 위한 연구 논문이나 세미나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창조신학적 입장을 담은 공동 설교문을 배포하거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각 교단별로 환경보호주의를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환경보호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문제는 전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실천 의지가 중요하고 교인들 역시 개별적인 실천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캠페인 및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의 추상적인 내용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제시가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총회장님께서 대표장으로 취임하신 한교총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권순웅 정경 총회장이 장로교단연합체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맡고 계십니다.
이렇다 보니 앞으로 1년 예장 합동이 보여줄 이 리더십에 대한 교단 안팎에서의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단체와의 협력 등도 혹시나 총 회장님이 계획하고 계신지 총 회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만 제가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특별한 섭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합동총회를 섬기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총회의 몫으로 대표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제가 타 단체와의 협력 문제인 것 같아요. 총회장에 당선된 후 타 단체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 것은 사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한교총의 입장, 또 총회 임원의 입장 이런 것을 반영해서 최종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합동이 한교총, 한장총의 대표회장을 맡게 되어서 교단적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 총회가 그동안 한국교회 연합활동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장자교단답게 앞으로 연합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한국교회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연합기관인 한교총은 그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일입니다. 한교총은 창립 이래 교회 관련 이슈가 발생하거나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교회 입장을 대변하여 그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직전 회계 한교총은 좀 이런 책무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그런 평가도 받습니다. 더구나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총 회장님은 이미 본교단 성명서를 발표하셨는데 한교총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교총은 언론에 지금 질타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총 회장님 신임 대표회장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한교총의 기능 회복에 나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계엄 사태에 대한 한교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합동에서 국가 비상계엄령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명서는 국가가 비상계엄령으로 불안과 혼란에 처한 현실에 대해 총회적 입장으로서 지켰던 원칙은 정치성 배제, 정파 간의 갈등 유발 배제, 또 성경적 국가 간에 입각한 입장, 또 개혁주의적 입장 등을 표하면서 국가의 안정을 위한 기도와 화합을 그 입장에 표현했습니다. 이제 한교총 대표회장으로서 현재 혼란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낼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입장보다는 포괄적인 면에서 현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 비상계엄령 사태를 지켜보는 한국교회의 입장은 어느 정파를 지지하는 입장을 배제하고 교회의 선지자적 기능을 다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안정과 화합을 촉구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보장하는 법치주의 정착,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실현되고 국민 주권이 구현되는 국가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제가 바라본 총 회장님의 장점은 분명한 철학과 소신 그리고 친화력과 안정감입니다. 앞으로 추진력 있게 여러 가지 수많은 오늘 제시했던 것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 끝으로 교단을 대표하는 것을 넘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오르신 만큼 부담도 크실 텐데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 또 성도들에게 기도와 협력을 당부하는 한 말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대한예수장로회 본 합동총회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한교총 대표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회의 추천은 제가 소속한 울산노회가 총회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기에 가능했고 또한 전국 노회에서 파송된 1,600여 명의 109회 총대들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일이어서 전국교회와 울산노회 및 109회 총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저를 합동총회장 후보로 추천해 주신 명성교회 당회와 기도와 격려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명성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교총 대표회장의 자리는
저에게 무거운 직책이어서 합동총회와 산하 전국교회 및 울산노회와 명성교회 등의 특별한 기도와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욱이 한교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대한민국에서 교회의 위상을 대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교총이 국가를 상대로 종교와 국가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정교 분리의 원래 취지와 이념 및 가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직무들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독신문사 태준호 사장님, 또 장창수 주필님, 그리고 기독신문을 섬기는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업무 가운데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오늘 대담에 임해주신 총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